우리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상대가 있는 춤, 그 혼자 추는 춤 말고요, 같이 추는 춤을 춰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개인주의가 대세다 보니까 춤도 혼자 추는 춤이 주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춤으로 막 배틀하고 1대1로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탱고나 차차차, 왈츠, 그런 춤, 상대방이 나를 붙잡아주고 인도해줘서 이런 춤이죠.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동작들을 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네 인생이 바로 이런 춤과 같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감 가는 사람하고 썸을 타고요, 사랑하는 여인과 밀당을 하고, 연인과 또 아내한테 쥐어서 살고, 때로는 손을 놓고 잠시 떨어지기도 하고요. 관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시로 모습을 달리하면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때로는 피곤해하고, 이제 그렇게만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그게 춤일 수 있거든요. 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춤처럼 이해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만나면서 그거를 익히다 보면요, 여러분, 이곳은 거대한 사교 댄스장,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안에서 멋진 춤을 익혀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 없는 춤을 가르쳐 주면서, 이게 얼마나 근사한 인생입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요, 하나님께 그 춤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점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시편 33편을 쓴 시인은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온 땅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함이 마땅하다, 두려워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참 그 권위 있는 선포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무슨 대제국을 건설한 것도 아니고 항상 세계사에서 변방의 소국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을 온 땅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대망상증이거든요. 실제로 그 웹상에 떠도는 말 중에 제 기독교를 저격하는 말인데요, 이런 말들 가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거 본 적 있으시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 그러면서 이 주변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애굽의 바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던지고 있거든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인종이 다르고 사는 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어쩌면 누구나 당연히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할까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의무란 얘기거든요. 경외해야만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건데, 이 시인은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이게 타인에게는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예? 하나님 없어도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순탄했어요. 그리고 나는 불교에서 만족을 얻고 있어요. 예? 너무 좋아요, 부처님이. 개종 같은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요구하는 거잖아요. 온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그러면 폭력이 될 수 있죠. 거기서 다툼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성경은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9절 때문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명령하셨더니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섰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만상을,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그 입기운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온 천지가 주님이 만드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세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하듯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의존적 존재니까,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니까 그런 태도와 자세가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 다 각각 나름대로 이 세상의 기원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불교는 이 세상에 기원이 없고 이 반복적인 윤회가 있다고 하고요. 힌두교는 창조신 브라흐만이 마누라가 아니에요. 마누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고요. 또 시크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것도 인도의 종교인데, 인간이 와헤구루라는 절대적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는 진화 과정의 정점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레나 곤충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주의 신을 만나서 인간의 몸으로 진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마다 다른 주장을 하는데,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그를 경외하라고 하는 건 유일신 선언이죠.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싸그리 다 무시하고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르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오만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변방의 소국이면서 이런 거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이유, 그릇이 작은데 담은 게 말도 못하게 큰 이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의 시인은 그 근거를 출애굽에서 찾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때 말 그대로 바닷물을 모아서 양옆으로 무더기처럼 쌓으셨죠. 그래서 바다가 이스라엘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깊은 물은 곳간에 두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그래서 바닷물의 수위가 낮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넌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죽게 하셨고요. 피신하는 이스라엘은 모두 살게 하셨죠. 이거는 생사를 주님이 가르신 거죠. 애국 군대만 그 바다에서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근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전에
출애굽할 때 6월절 밤에도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모두 살려주셨죠. 그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 중에는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다음 날 돌아갔을 수는 있어요. 그 밤에는 안 죽었습니다. 안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장정이에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그냥 멀쩡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 밤에 그 사람이 애굽의 장자라고 하면 예외 없이 돌아갔어요. 생사를 주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시잖아요. 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러니까 출애굽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과 창조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고요. 부활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니네가 믿는 신들은 모두 거짓 신들이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셔.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만든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하는,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당시 애굽은 출애굽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 이 계획을 애굽에 전하게 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 알리셨죠. 그때 애굽의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야, 그게 계획대로 될까? 그게 니네 뜻대로 될 것 같아? 하고 코웃음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애굽의 계획이 모두 무산되고 바로의 뜻이 꺾였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 애굽이 치명적으로 붕괴됐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는 병거를 이끌고 군마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의 뒤를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했어요. 그게 바로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거든요.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사면 초가예요. 그런데 오케이, 잘 걸렸어, 체크메이트야, 끝났어, 이제 따라잡았어 그랬는데 바다가 쫙 갈라지고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됐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뿌려지기를 원하셨는데 모이기를 힘썼죠.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대단한 프로젝트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주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은 짓담한 탑이 됐어요. 그들의 사상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지금도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불로장생 연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불로장생 연구를 시작했는데 매년 거기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대요. 그게 2023년 9월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뒷담한 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명공학 그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아니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시도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내재되고 그게 쌓이면 그건 바벨탑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바벨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들도 이거는 좋은 거예요. 진리 추구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지성의 탑을 쌓았는데 교만의 탑을 쌓아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AI가 만들고 있는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보세요. 정말 못 따라가겠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모든 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반복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대마다 이걸 재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듯이 기도 속에서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러는 중에 참된 기독교는 어때요?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진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신앙, 이 신앙도 무너질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해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무너졌다. 한국에서 기독교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신앙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워지고 있어요. 그 성장이 둔화된 적은 있어도 결코 멈춘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유럽에서 기독교가 죽었다고들 하잖아요. 유럽 사람들 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졌거든요. 영국은 지난 수백 년 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는데 이제는 그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국가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기독교의 몰락, 이런 얘기들이 막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난 100년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기독교 인구는 증가했어요. 인구 대비로 하면 감소했는데 인구가 대폭 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인구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인구 자체만 놓고 보면 증가했어요. 실제로 연평균 0.18% 성장이라는 수치를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0.18%. 이거 거의 성장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성장한 거죠. 성장하고 있어요. 또 이것이 우리 내면 세계에서도 비슷한데, 우리 안에서 신앙은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솔직해지셔야 돼요. 비주류예요. 주류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한번 들어오면 이 신앙은 날로 세워져 가는데 나의 다른 생각, 사고방식, 철학, 어떤 관점, 이런 것은 다 쇠퇴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런 일이 착실히 진행돼요. 진짜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1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결코 도전받거나 위협당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기독교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 한국 교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대대에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그분의 계획과 함께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협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감탄을 자아내고 탄성을 지르게 하죠. 그런데 이 창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하늘을 지으셨는데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에요. 새를 만드셨는데 새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날고 있어요. 새처럼 하늘을 홀홀 날고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인은 창조를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래서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바뀐 적 있나요? 시인은 이러한 법칙이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 불변성은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셔서 그렇다. 그분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하는 거예요. 새가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나님은 새를 새답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는 새처럼 날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날아가는 새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 펄럭임 속에서. 세상은 그래서 주님의 인자가 충만하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시인은 창조를 보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마음이 어찌나 막 그냥 북받쳤던지 그 마음이 막 부풀 대로 부풀어서, 여러분 노래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마이크 한번 잡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 특송 많이 해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그럴 때 있는데 노래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겠을 때, 그럴 때 있으신데 시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함께 찬양하자. 사람들을 막 불러서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악기를 가져와라. 수금으로 찬양하자. 비파로 찬양하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뭐 즐겁게 아름답게 막 흥을 돋구는 거죠. 그러면서 다 함께 합창을 하고 다 함께 막 춤을 추고, 얼마나 즐거운 파티가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창조하신 분이, 이런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12절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 복이 있다, 복되다, 내 진짜 복받았다. 찬송이 막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보세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그 지으신 모든 인생을 다 살피시고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분으로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니까 이제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를 살피시는데, 근데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어요. 마음이 벅차서, 감사해서, 뜨거워져서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찬양이 나오시게 하는 하나님, 이 놀라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마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게 그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 찬송이 마음에서부터 막 우러나온다면, 진심에서 그 찬양이 넘쳐 나온다면 그 찬송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찬송을 빚으신 그분의 솜씨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보세요. 그리고 그 창조가 우뚝 서 있는 걸 보세요. 우리의 뜻이 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훨씬 더 근사하고 좋잖아요. 우리의 계획이 관철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기대되고 훨씬 더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다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주변 나라들 보니까 쟤네들 다 왕이 있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왕 세우고 우리도 군비 확장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말과 병거를 사들이고 하나님과 쓸데없이 힘겨루게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그런데 그러는 중에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런 실패의 역사인데 그 속에서 성경만큼은 보존이 되고 말씀은 순전하게 남아서 유대인들이 말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지금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거든요. 놀랍죠? 다 무너졌는데 말씀만은 남아서 서 있다는 사실.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 홀로 우뚝 서 있는 거는, 마지막까지 함께 서 있는 건 언제나 신앙이에요.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헛된 것으로 내 삶을 세우려는 노력을 떠나서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시고 힘을 기르고 군마를 늘리고 군대를 증설하고 여러분 삶에서 힘써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노력을 멈추세요. 그리고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또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하기를 그만 그치세요.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복싱 선수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복싱 선수인데 복싱계 레전드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한 말이에요. 이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상대 선수가 인터뷰에서 시합 계획을 거창하게 늘어놓으니까 마이크 타이슨은 인파이터니까 나는 아웃파이터잖아요. 밖으로 빠지면서 돌면서 막 아웃복싱으로 얘를 제압하겠다고 체력을 빼서 막 이런 계획을 막 늘어놓으니까 그 상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 한 대 쳐맞기 전에는. 이게 지금도 회자되는 명언인데 참 우습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 계획 내밀고 그러면,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강요하고 내 생각 밀어붙이고 내 길을 고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힘겨루기 하고 싶지 않으신데 우리를 말리셔야 하니까 우리와 겨루셔야겠죠. 그리고 그 계획 무산시켜야겠죠. 그러면 마이크 타이슨에게 한 대 맞는 일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도.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죠? 찬송하시잖아요. 그 찬송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이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 솜씨를 의지하세요. 우리 마음과 입술에 찬송을 만드시고 올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만물을 지으시고 굳게 세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업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분의 집, 그분이 거할 처소 스스로 가꾸실 거예요. 그분의 몸을 돌보실 거예요. 그분의 자녀 기르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구나, 이거 붙드시고 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생각하며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주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얼마든지 그분의 계획에 내 뜻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인생의 유일한 답이니까 그런 답을 쫓으며 우리는 그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함께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달프고 성가시고 부담되는 일이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권투시합이 아닙니다. 씨름도 아니에요. 타이슨을 예로 들었지만 인생은 그런 치고받는 시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일종의 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기면 끌려가고 내가 당기면 하나님이 끌려오시고 얼마나 신나요. 즐겁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댄스예요.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여러분 삶에 초대하세요.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춤을 추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나는 댄스와 함께 정말 신이 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고난도 춤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부국 영화인데 영화의 주인공이 이 서부 개척지 그 외딴 초소의 경비원인데 거기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요. 굶주린 늑대면 맹수잖아요. 그건 위협이죠. 두려움이고. 그래서 처음에 막 돌을 던져서 쫓아냈는데 그런데 이 늑대에게 뼈다귀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 늑대와 교감이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늑대와 춤을 추는 것처럼 뛰어노는 관계가 됩니다. 그 모습을 인디안들이 보고 이 사람의 이름을 인디안식 이름으로 늑대와 춤을이라고 지어줘요. 여러분, 고난은 위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연단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고난조차도 맹수와 같은 그 고난이 우리 삶에서 춤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예비된 인생이에요. 그러니 춤을 추세요. 발버둥이 아니라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롭게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폭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폭의 변화가 있어서 생기는 불편함, 갈등, 이해충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반목하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춤이거든요. 겨루기가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원회의, 그 아래 부서의, 그 아래 작은 사역이라도 거기에 피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함께 상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춤이어야 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춤이어야 하죠. 누군가와 의견 대립이 있어요. 댄스 파트너입니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대하며 소통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서고 그와 함께 교회가 설 거예요. 주를 바라보며 함께 상의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어느 위원회에, 어느 작은 부서에, 어느 작은 사역, 교회가 서고 기둥 하나가 서고 또 여기서 기둥 하나가 서고
서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바벨탑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이번 주 컨퍼런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교회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좌충우돌해도 결국은 설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컨퍼런스 준비 잘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넘어져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실 거고요, 힘들어하고 있으면 힘을 주실 거고요, 방향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으면 길을 잡아주실 거예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별것도 없어요. 그 순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형제를 사랑해라, 그거 하나거든요. 그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안 될 게 없어요. 이 교회가 지금 정신없잖아요. 네? 이 교회가 내년도 조직 세우는데 막 그냥 좌충우돌 하잖아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고 상의하시다가 의견 대립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막 좁혀지지 않더라도 그럴 때는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고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또 이 구조가 잡히고 사역이 잡히게 됩니다.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 뜻 따라 순종하는 인생에 하나님 승리가 있다는 거 믿고 반드시 그 인생 잘 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안심하고 주님 따라 걷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묵상이 보화를 캐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와 찬송이 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즐거운 춤을 추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있을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목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즐겁게 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축은 주께서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때 여유 있게 하시고 기대가 있게 하셔서 대립하고 충돌하는 현장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서 시너지를 만들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로운 과정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우리 교회가 내년에 굳건한 터전 위에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